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내용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우주 만물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이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서 우리 사람을 이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첫사람 아담의 경우는 이제 그 신분이 지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지구 대통령, 이 땅의 대통령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담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가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제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참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면 참 뭐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삼중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되 삼중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은 영과 육과 혼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사람의 육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중간적인 존재로서 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위해서 이 지구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이렇게 아주 좋은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한 거처를 준비해 주셨는데 에덴에 있는 동산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은 아기의 요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기의 요람과 같이 아주 편안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구비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편안한 공간인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에덴 동산의 특별한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4개의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4개의 강줄기. 지금 이제 에덴 동산 하니까 지금 에버랜드 정도의 어떤 뭐 그런 조그만 동산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동산은요, 이 아주 메머드급이에요. 네, 메머드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 어느 정도의 공간으로 보시면 되냐면 지금 미국 대륙 정도 크기의 동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4개의 강줄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개 강줄기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강,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해서 4개의 강줄기인데요. 이거는 한강 정도는 우리가 이제 셋강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엄청난 규모의 이 강줄기가 흘러가면서 온 지역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모든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악한 것도 없었고 이제 안전한 최고의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담에게 특별한 임무를 거기에 부여해 주세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주시는데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였더라. 가꾸고 지키게 하는 임무를 거기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마음껏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저렇게 꾸미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은 굉장히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람의 존재도 지금 아주 뛰어나지만 첫사람 아담의 경우는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지혜가 뛰어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전권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총지배인으로,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총지배인인 거예요. 요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그런 관리자로서 이제 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분명하게 주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다. 너는 에덴 동산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상징적인 나무를 이제 동산 중앙에 놓으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이제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다 위임. 단 한 가지 위임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자리만 위임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정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법으로 이것을 이제 정해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를 이제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주신 거예요. 법으로. 이것은 이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으로 주신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엄격한 법을 여기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인과 이 지배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시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십니까? 인색한 분이세요? 이 한 가지를 금지한 것을 가지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주 풍요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이건 주인의 자리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복은 엄청났어요.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일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첫사람 아담에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날의 아담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 절대로 내가 그때 해서는 안 됐어야 된 일을 저지른 적은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보면 그때 참 아차했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차했던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면
자칫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 아찔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된 거는 매우 주의 깊게,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그 손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음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점 하나 틀리면 어떠냐, 단어 하나 없으면 어떠냐, 심지어 어떤 구절이 통째로 없어져도 크게 문제 삼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 하나 틀린들 어떠냐, 글자 하나 틀린들 어떠냐, 내용이 바뀐들 어떠냐고 이게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면제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운전하고 가시다가 난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 교통순경이 그 스티커 안 띄든가요? 예, 몰라도 띄어야 됩니다. 몰라도 법을 어기면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서 범하면 이건 더 큰 죄라는 거죠. 예. 모르고 지는 죄도 사실 그 죄에 마땅한 응분의 이제 저길 받아야 되는데 알고서 지은 죄는 더 큰 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들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이 잘못은 자신만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만 망쳤을 뿐만 아니라 이 후손까지 참혹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만들게 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뱀. 예, 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뱀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뱀탕도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뱀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아주 대단히 간교한 그 존재로 이렇게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브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말을 걸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뱀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예, 신약 성경에서 이 정체를 이제 밝히고 있죠.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나타났던 이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이 뱀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브에게 나타났던 이 뱀의 정체는 누구냐면 큰 용이라는 거예요. 큰 용이었고요.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뱀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지금 나타났던 것이고요. 이 뱀도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브가 이렇게 친근하게 접촉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지금과 같이 이 바닥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은 아니었고요. 좀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그런 존재,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친근한 존재로 아마 이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에게 나타난 이 뱀은요, 이 사탄 마귀였음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 뱀의 이름을 여기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루시퍼라는 거예요. 이 뱀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게 맞짱을 떴던 존재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반역했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루시퍼의 휘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이름은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빛의 천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이 활동하고 있는 실체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시험했던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마귀 사탄,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이 뱀이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마귀의 특징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마귀의 특징하고 이 뱀은 여기 보시면 이제 턱뼈가 이게 분리가 돼요. 턱뼈가 분리가 되어서 자기 머리에 10배 되는 이 짐승을 이제 꿀꺽 삼킬 수 있는,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꿀꺽 이렇게 삼키고, 그다음 이빨이 이제 어떻게 나 있냐면 이 안으로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한번 탁 물게 되면은 그 한번 물린 이 짐승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빨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혓바닥을 보면은 또 이게 뱀의 혓바닥이 이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갈래로. 그래서 이 뱀의 이중성, 이 거짓된 모습을 이제 이 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눈도 보시게 되면 이 뱀은 눈을 감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잠을 자면서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 귀는 이제 들리지가 않는다 그럽니다. 귀는 안 들리고 대신에 뭐로 이제 감지를 하냐면 이 몸의 이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이 진동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물체를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뱀은 죽은 짐승은 절대로 안 먹어요. 죽은 짐승. 이 마귀도 그렇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데 마귀가 건드리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호리고 이렇게 그 멸망의 구덩이로 이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이제 뱀이요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 대한 그 태도를 분명하게 좀 가질 필요 있는데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을 전부 마귀로 돌리는 거예요. 마귀 탓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나의 실수로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내가 이렇게 뭐 물건을 떨어뜨려도 마귀가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이 마귀를 이렇게 좀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의 그 정체를 알고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이 뱀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브 앞에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브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만 금지하셨는데 이 마귀는 모든 나무를 지금 금지했냐 하면서 이제 이브에게 접근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 넣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 뭐 그런 거지. 그런 거에 뭐 그렇게 신경 써.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요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라고 그러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그러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물론 보이지 않게 나타나겠죠. 나타나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브 앞에 나와서 한 것이 바로 이제 나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금지하시는 분, 뭔가 금지하시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브 앞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브가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답변하는데 이 이브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이브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확하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예. 이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과 이브의 답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브의 답변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허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브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 거예요.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브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곡.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첨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이브는 만지지 말라. 그래서 이브가 잘못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알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브의 이 허점을 이제 마귀는 발견을 했고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마귀의 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브의 마음을 팍 흔들어 놓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제 뱀이 어떻게 이제 이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뱀은요 지금 이제 그 네 가지 거짓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 가지 거짓말.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완전 부정을 좀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너희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열릴 거야. 너희 눈이 열려. 예. 세 번째로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저희가 있는 거야. 이거 너희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분은 뱀의 말에 대해서 아주 강한 호기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뱀의 말을 듣고서 지금까지는 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보니까 이 달리 보이는 거죠. 이 모습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날따라 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주 뭐 햇빛에 영롱하게 빛을 발하면서 아주 환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이게 먹고 싶은 그 충동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먹기에 좋고, 안목에 육신의 정욕이죠.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인생의 자랑을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이 바로 이 선악과 이 열마에 응축되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이제 이분은 이제 갖게 되어서 도저히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따먹고 이제 이 아담에게도 이제 주어서 먹게 하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저지르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이런 그 의문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이제 우리 뱀의 말을 이렇게 유심하게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때 이브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브 바로 옆에. 예.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라는 게 뭐예요? 복수의 대명사잖아요. 복수. 지금 네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브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예, 같이 있는 상태를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는 자기도 따먹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까지도 주어서 이제 먹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예, 마귀의 말대로 이제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지금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고요.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이 오히려 감겨진 겁니다. 지금 감겨지고 육신의 눈, 그 욕정의 눈, 세상의 눈이 이제 열려졌다. 지금 이 얘기를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는 그 눈이 열려졌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자 이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요. 자신의 이 벌거벗은 몸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앞부분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그 범죄를 한 것이고요. 이 옆에 있던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이제 어김으로 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이브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아담은 이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했다는 거예요. 묵인하는 죄를 여기서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의 첫 조상인 이 두 사람이 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죄를 짓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과정. 첫 번째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데에는 마귀가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첨가하고 삭제하고 왜곡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닐 거야. 이 말씀은 이것이 또 빠졌을 거야 하는 식에 가지고서 자기 말씀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부정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마귀의 말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끔 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구나 하는 이 영적인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이 노름에 우리는 이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욥의 경우와 같이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그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아주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하시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선악과 사건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작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선악과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범법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죄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아주 중요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었음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아담은 지금까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이제 이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세상 영광을 쭉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하기만 하면 이 세상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넘겨진 것이다. 언제 넘겨졌어요?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이 갖고 있던 모든 영광과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제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갔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마귀의 종으로 전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은요, 불순종한 당일날 죽지 않았어요. 930세까지 살면서 아들 딸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당일날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죽음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사람에게는 노화가 일어나고 육체적인 죽음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범죄한 죄인이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가게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영원히 불타는 장소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납니다. 그렇죠? 분리된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죽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담의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이 죄는 이 죄병은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었고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 범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것이고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이렇게 갇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를 두셨는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범이기도 하지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과는 우리를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파멸이 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는 우리 파멸되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그것을 이제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만을 준 것이 아니라 선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우리는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또 이렇게 포함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첫째 아담의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죠. 둘째 아담의 이 순종을 통해서 둘째 아담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멸망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방편을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경우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어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우리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우리에게 동시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여자의 씨와 이 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게 하심으로써 이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장 21절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기에서 마련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미래에 오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은 아담이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일. 그래서 메시아가 해줄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화해 헌물로 드려지신다는 거예요. 예.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요 단번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그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했었던 이 그 원인을 제공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 그 불호수로 던지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보내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이 성경 기록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은요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언자의 글을 통해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록을 통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왕의 기록과 그리고 제사장의 기록과 대언자의 기록으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모든 것을 물론 불완전한 왕과 불완전한 제사장과 불완전한 대언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완전한 왕과 완전한 대언자와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발견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 유대교의 랍비로 전락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대언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영원히 화목할 수 있는 길은요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창조물 스스로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